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가운데서 행하라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저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절 또 마지막인 10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2절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절인 10절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이라 그러잖아요. 인클루지오. 요즘에는 이과가 대세라서 이런 표현들이 다 생소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만든 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비싼 명품백을 선물해 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참 아름다운 시죠. 이 시가 수능 언어 영역 지면에 실렸다고 가정해 봐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명품백입니까? 명품백을 사줘야 되는 겁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줘. 사랑한다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죠. 이 시처럼 첫 행과 마지막 행이 샌드위치처럼 딱 감싸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처음과 마지막 그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표현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의 표현은 제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10절의 표현은 반드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주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뜬금없는 사랑 고백 같은데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바울을 정말 좋아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말씀해주는 복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디 책상에 앉아서 들은 얘기, 읽은 얘기를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매일의 삶 가운데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꼭 저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좀 해봤죠. 왜 유독 바울의 메시지에서만 그런 생생함이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울을 너무 잘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아는 만큼, 바울의 삶을 아는 만큼 바울의 말이,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거룩한 빛에 강타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 언제 봤다고 박해를 해요? 바울은 깨닫게 되죠. 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는구나. 나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구나.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바울이 후에 고백하는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교리의 진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무미건조한 교리가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그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거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많이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박해했던 초대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나니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에 흘러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진술이 딱딱하게 들리지 않죠. 바울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도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고, 오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도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서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저는 그렇게 다가와요. 이게 단순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알고 난 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바울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생동감이, 생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이 손에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씁쓸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한 진술은 분명히 교리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바울이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3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명이 있었고 살아가는 시간이었지만 이전의 바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죽었던 모습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죽었던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의 간증처럼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표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죠.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표현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있는데 뭘 또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몇 주 동안 그 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 속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이야기할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이런 어떤 행위, 잘못된 악한 모습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내 의지, 나의 주장.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가 다 놀랐을 겁니다. 왜 안 죽었지?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죽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 말씀에 따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만드셨어요.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딱 만들었어요? 그 모습까지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양이지 거기까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행위가 더 있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기능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지식,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영혼이 있는 우리만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적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제자훈련 받고 묵상학교 이런 거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담은 그냥 알았습니다. 아담에게 그 지식이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정, 정서를 인간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정당한 정서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환경,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생들은 이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지식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되고 내가 애써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좀 남아있죠.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오늘처럼 날씨가 흐릴 때는 좀 외롭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이런 감정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내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데는 온통 열심과 열망이 다 나타나지만 바르지 않은 데는 우리의 의지가 행사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것이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말씀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알기 전 모습을 가리켜서 죽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 그랬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을 아주 극적인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당시 1세기에 만연되어 있던 노예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엇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백성이니까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닌 모습은 또 다른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세상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죄의 나라, 죽음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의 나라, 죽음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이룬 겁니다. 이 구성원들은 죄 짓는 것이 그 일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죠. 열심히 그 일하면은 이 나라의 주인인 사탄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줍니다. 품삯을 줍니다. 삭슬. 그 품삯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죄를 막 지어서 수고했다고 품삯을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누가 이 나라에 갈까? 누가 이 나라를 사모할까 싶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이런 무서운 나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속해서 죄를 통해서 죽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상하고도 무서운 나라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이 나라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부고 이 나라가 제시하는 방법이 전부니까 그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죄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 확장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죄가 힘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우리 차 번호판을 부르면서 옆으로 갓길로 대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권력이죠. 그게 힘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죄가 그렇게 법처럼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락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죄가 참 웃기죠. 이리 와. 그리고 이 일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강압에 못 이겨서 마치 우리가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죄의 말에 따라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힘에는 강압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는 힘도 있습니다. 웬만한 죄를 다 짓고 나면은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우리가 그 허무함과 공허함,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웬만한 죄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죄를 막 저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을 때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그 허무함의 끝을 그 순간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이 죄를 저지르면은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내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의 속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죄의 끝자리를 우리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속아서 이 죄라는 것도 약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면서 내 영혼의 만족을 그것밖에 채워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토록 허무하고 엉뚱한 죄를 사모하면서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자신의 삶이, 내 삶이 그랬다. 내가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아갔다.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결국 그 걷는 길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표현처럼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 죄의 나라에서 나와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 허무하고 무서운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경험이 다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었습니다. 죄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에게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을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나라의 시민권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까? 생각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입증했습니까? 뭐 서류 심사 통과해가지고 백성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울이 그거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거 알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 하나, 그것이 바울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건 은혜구나.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이 내가 그 선물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도 그 선물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자고 축하하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사그러지고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감격 없는 것 같은 분들은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 이 믿음 이거 대단하네.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놀라움 앞에 관심이 가져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 이 자리에 그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일까요?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원래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백성 되게 하셨으니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행위로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닌데 이러면서 진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다 바울의 구호인데 이거 같이 외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 부분 언급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행위를 언급하냐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10절이 바로 이 둘의 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확신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왜 자꾸 이전 나라의 백성처럼 살려고 합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의 시민권이 이 나라에게 있는데 왜 이전 나라의 백성으로 자꾸만 살려고 합니까?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했는데 왜 이전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이전 나라 백성인 마냥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백성은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지금 이 나라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말고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표현 중에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조금 독특한 설명인데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 죄의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구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과 교제케 하십니다. 친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만약 저희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저의 두 아들의 친구 관계를 제가 다 처음부터 다 설정하고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상당수의 친구들이 제 아들들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친구들을
부르겠습니까? 저희 아들의 친구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성실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있나 그런 친구들만 다 모아가지고 친구 관계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아들들의 교우 관계는 친구 관계는 다 리셋돼야 될 거예요. 갑자기 이제 흥분을 하네. 없어야 될 친구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우리의 뭘 보고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어울립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미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생각할 때 어찌 이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저 나라 죄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다시 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어찌 다시 죽었던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 다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중요한 표현은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는 어디 가운데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정서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순간 나만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온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죄의 나라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의 온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죄의 나라가 아니라 그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생명을 자신의 주변에 흘려보내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입니다. 제가 아나니아를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 오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많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아나니아를 넣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넣지를 못했어요. 깜빡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성도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수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으니까요. 아나니아도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한테 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바울을 용서해 줄 수 없겠냐? 네가 바울을 사랑해 줄 수 없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 진짜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고 뭐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이 몰래 얘기합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는데 이것만 하면은 부자 될 거야, 너. 네 아들 있지, 지금 수험생. 서울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볼까? 내가 꼭 참고 그냥 마음은 원수지만 한번 30분만 참아볼까? 뭐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냥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사랑.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감격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여전히 힘들죠. 여전히 바울한테 가는 거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향한 미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바울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아나니아가 올지 말지 반신반의했을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올까? 초대교회 성도인데 올까? 아나니아가 진짜 왔습니다. 바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라는 건 이제 다 했어요. 세례까지 다 주었어요. 이제 아나니아 뭐 했을까요? 아우,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야지. 바울 앞에 있는 거 이거 바울 얼굴 보는 것도 내가 막 분노가 솟아올라가지고 내가 힘들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바울, 니는 이제 알아서 해라. 하나님과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냐.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나누지 않은 말씀 딱 한 절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바울이 이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음식 만들어 줬을까요? 바울은 힘도 하나도 없을 텐데. 누가 이 식재료 사와가지고 또 이 며칠 금식하면요. 밥 못 먹어보면 그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걸 먹어야 돼요. 정성이 필요하죠. 누가 해줬을까요? 바울이 그냥 힘들게 다 혼자 했을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아나니아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식재료 다 사와서 음식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바울 곁에서 보호해 주면서 바울에게 그 음식을 먹여 주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결과 바울이 강건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나니아 때문에 미움이 있고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욕구, 욕망, 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었던 아나니아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생명이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생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사십시오. 죄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 마십시오. 마치 이전에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지 마십시오. 죄를 쫓아 살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왔던 아나니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미움과 분노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 가족의 원수, 우리 교회의 원수 바울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였던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 통하여서 생명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바울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 길이 이미 다 열렸잖아요. 이 나라 백성이 되었고 시민권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나왔어요. 이 나라 가서 그 가운데 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행하면 됩니다.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단한 것, 다 모든 거 열렸는데, 시민권도 받았는데, 그거 살지도 못하고, 숨만 쉬면서 살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의 모습, 죄의 길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미움입니까? 욕심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욕망입니까? 술과 담배와 같은 중독성이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음란과 쾌락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비교의식이 이 죄의 길로 나를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가운데 행하지 마십시오. 죄, 그 가운데서 행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